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살필 텐데요. 말씀 한 절 한 절씩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27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7절 말씀은 우리가 3번 반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쪽에 교회가 생겼다던데 그 교회 어때요? 그쪽에 교회가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교회 가보셨나요? 가보셨다면 그 교회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든지 간에 관계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묻는 질문 뒤에 따라오는 답들을 우리의 답이나 다른 사람들의 답이나 관계없이 오늘날 교회를 질문하는 교회에 대한 질문 뒤에 따라오는 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상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못 답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답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고 갈급하고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매일 듣지만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차며 또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드러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3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인정되고 있지 않은 교회에는 무엇이 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바울의 주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지체가, 다른 지체들이 한 몸 안에 붙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2017년 미국 달라스, 그것도 한인 교회에 모여 있는 한인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2세도 있고 1세도 있고 1.5세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을 극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도 그 안에는 있었고 헬라인도 그 안에는 있었고 주인도 그 안에는 있었고 그 주인의 종이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상종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고 울고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금기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러한 다름이 금기가 아니라 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손색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우리가 흔히 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모이기에 손색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방금 12절에서 했던 말을 마치 바울은 잊어버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은 그의 청중들이 까먹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교회 안에는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필연적으로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당연한 것이고 다름이 바로 교회됨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거기에서 그의 논의를 끝내지 않고 예시를 들어서 이 다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줍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하고 분명한 다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과 귀와 눈과 입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있어야 되고 헬라인이 있어야 되며 또한 주인과 종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다름을 이토록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두 번째 있다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있다는 바로 쓸모가 있다입니다. 쓸모가 있다. 1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몸의 비유와 교회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눈이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왜 눈이 여기 붙어 있는 것인가? 나는 눈이 여기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입이 두 개라서 이쪽으로는 짬뽕 먹고 이쪽으로는 짜장면 먹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눈이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불평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발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손으로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발을 걷도록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나는 발이라는 지체가 이쪽에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지혜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각각의 지체가 존재해야만 하는 곳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뜻에 따라서 각각의 지체의 위치와 역할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그 기능이 사용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지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또 내가 날마다 따라 살아야 하는 주님으로 믿고 인식하고 있다면, 또 그 주님을 날마다 따라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각각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시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는 대단히 독특한 쓸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대단히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지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 그런데 그러한 각각의 지체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지체들에는 한 가지 정도의 기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대부분의 기관들에는, 대부분의 지체들에는 한 가지 정도의 기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지체는 대단히 많은 역할을 혼자서 수행하고 어떤 지체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어떤 지체는 다른 지체보다 더 많은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체는 다른 지체보다 더욱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비추어질 뿐이지, 사실상 우리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그리고 쓰임받지 않고 있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하며 모두가 동일하게 아름답고 모두가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상 그 사람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교회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 교회와 그 사람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니 교회 안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도 그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닐 가능성입니다. 말로만 교회라고 했지 사실상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신 교회가 아닐 가능성.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 당연히 아무런 사람들이 기능을 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 기능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않을 때에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모인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대단히 독특하고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쓸모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 기능과 쓸모를 찾아내어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손이 발들어 너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머리가 손들어 너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눈의 쓸모만큼이나 소중한 쓸모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바르게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머리에 쓰인 만큼이나 유용하고도 중요하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쓸모가 발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쓸모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고 있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일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일이 있어도 저는 할 일이 있는 것,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상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쓸모가 있다 말씀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쓰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지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지체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주로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얼굴에 붙어있는 지체들 혹은 손이나 발을 다른 지체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하고 더 아름다운 지체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로 살뜰하게 살피고 오는 부위도 주로 그런 부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교회에 오기 전에 귓구멍을 크게 열고 내 달팽이관이 잘 있나 작은 거울 넣어서 살펴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내 간이 잘 살아나고 있나, 몸 안에 막 뭐 집어넣어가지고 간이 잘 있는지 살피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더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굳이 더 소중한 것을 따지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 코, 입, 발, 손 이런 거는 중요한 축에도 못 끼는 지체들입니다. 대단히 불편하겠지만 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대단히 불편하겠지만 손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없으면 죽습니다. 간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손이 하나 없어도, 팔이 하나 없어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귀 속에 있는 그 작은 달팽이관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지체, 이것은 덜 중요하다는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여겨서 의기소침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아무 쓸모도 없으니 마음 놓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 그런 성도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각각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완수해야 할 쓸모와 기능을 허락해 주셨고, 그 쓸모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23절까지, 23절 끝에는 좀 읽지 않고요. 23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언어의 쓰임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23절에 쓰인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어로 아스케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케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된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보여져서는 안 되는 지체가 한 군데 있다면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지체가 어디인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스케몬이라는 지체를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줍니다. 더욱 귀한 것들로 감싸줍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아스케몬이라는 지체에게 또 다른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집을 나서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와 반대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3절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와 반대로 이제는 아름다운 지체가 등장을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스케몬이었다면 아름다운 지체는 유스케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스케몬과는 반대로 유스케몬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지체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지체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자신이 있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의 지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눈이 정말 자신 있어, 나는 정말 코가 자신 있어. 어떤 연예인들 보니까 자기는 오른쪽이 더 예뻐가지고 오른쪽으로 카메라 안 잡히면 안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른쪽 볼이 더 자신 있어. 여러분들 지체 중에 손이 더 자신 있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러한 부위들은 귀한 것들을 입혀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부위들에는 귀한 것들을 감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돌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그야말로 숨기고 싶은 지체일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체는 우리 교회는 이 성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지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충분히 어떤 지체는 더 높여주고 싶고
어떤 지체는 숨기고 싶은 그런 지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렇게 아스케몬과 유스케몬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아스케몬도 보내시고 유스케몬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스케몬, 유스케몬, 아름답지 못한 것, 아름다운 것, 중요한 지체, 중요하지 못한 지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의 돌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된 생각은 이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속지 말아라. 너희 눈에 비춰지는 것으로 너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 비춰지는 것으로 이 사람은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은 덜 중요하며 이 사람은 더 아름답고 이 사람은 덜 아름답다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충분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눈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눈에는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다운 사람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더 쓰임받고 덜 쓰임받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무슨 분쟁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끼리 분쟁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아름다워,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너는 나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야. 혹은 전혀 반대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쓰임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 나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 가운데서는 그러한 분쟁이 전혀 없고,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있는 것이냐? 25절 이어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지체, 덜 중요한 지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런 지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더 중요한 지체, 덜 중요한 지체, 죄송하지만 존재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지금 아픈 곳입니다. 지금 아픈 곳이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곳이 이전에 어떤 기능을 해왔든지 간에, 내 생각에 얼마나 중요하고 혹은 하찮은 쓸모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지체가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신경이 그 지체 가운데로 가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지체는 아픔이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체 중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 주체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쉬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 지체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데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함께 가서 박수 쳐주는 일 이 시대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할 때에 내 마음이 그 직장 동료처럼 기쁜 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는 대단히 속임 강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나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저 사람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되는 것,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부인하기 어렵게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잘 알겠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세상은 천국 같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임은 정말 천국 같은 모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없을 겁니다. 왜요? 같이 살아보면서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감사가 아니거든요. 영광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해서 떨어져서 나에게 기회가 찾아와야 그 동료가 고통을 겪어야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동료의 고통이 곧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지입니다. 사촌이 땅 사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 이 시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친구가 LA에 살고 있는데 대저택을 산 거예요. 너무나 의리의리한 차를 산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와도 같이 너무 잘생긴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 박수가 나오기 전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살던 친구가 아닌데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 이 시대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 이 시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하고도 심플한 교회의 이 모습,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심플한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태초의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담의 고통이 하와의 고통이 되고 하와의 영광이 아담의 즐거움이 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간 본연의 모습.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에 충실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았을 때에 아하, 만약 천국이 존재한다면,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왕이 된다면 일어날 일들이 바로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혀를 끌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아하, 저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면 됩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너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태초의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다면, 이 단순하면서도 지독하리 마치 어려운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교회 어떻습니까? 저 교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답변들은 이런 답변들입니다. 와, 그 교회 건물이 정말 아름답던데요. 아, 그 교회는 다 좋은데 건물이 조금 작던데요. 아니요. 교회는 한 번도 성경에서 사이즈로 판단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어때요? 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 그 교회 정말 예배가 좋던데요. 정말 예배가 은혜롭던데요. 아, 그 교회는 예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예배가 정 별로예요. 아니요. 내 느낌 따라서, 나의 정서를 따라서, 내 판단 따라서 예배가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교회의 그런 모습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어떤가요? 와, 사람이 진짜 많던데요. 야, 그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던데요. 아니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잘못된 답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어때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공부한 우리로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 교회요. 야, 진짜 같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데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1세와 2세가 함께 모이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던데요.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령이 정말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데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던데요.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던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던데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던데요.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던데요. 그 교회 어때요? 라는 질문에 따라와야 하는 답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이즈가 아니라 다름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각각에게 맡겨진 쓸모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다름과 쓸모와 돌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돌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면서 다름이 있는 교회, 쓸모가 있는 교회, 돌봄이 있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와 나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의 쓰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지체와 함께 아파하며 즐거워하는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실 많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안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 되어 이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지체들,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지체들,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과 영광을 받는 지체들, 그 즐거움과 영광이 나의 영광과 즐거움이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존재함을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쓸모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쓰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 함께 고통을 헤쳐나가며 그의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영광도 나의 즐거움과 영광 되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다름과 쓸모와 돌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